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저희들 말씀께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배우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소망과 생명을 풍성히 얻도록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 사람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은혜 위에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혼란 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저희를 구별시켜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평안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주님 인도해 주시고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 중에 고통 중에 여러 가지 가난과 외로움과 근심 중에 잠긴 심령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속에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주시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부터 준비된 성경 강연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통역하시는 자매님과 인도받는 모든 분들, 온 형제자매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께 더욱 생명과 소망 얻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석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 화면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말씀 앞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심령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불편함과 어려운 환경들을 거두어 주시고 말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말씀께 나와 머리 숙인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까지 보시겠습니다. 저희들 지난 주일에 온라인을 통해서 롯의 인생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과 징계 중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과 또
믿음을 따라 선택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 그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따라 나온 룻, 그 룻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모압 땅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사람 룻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석 달 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께 교회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섭리와 은혜에 대한 것과도 같이 일맥 서로 연결되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 이어서 너무나 귀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어서도 같이 좀 배우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룻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보아스라는 사람 그리고 남편 엘리멜렉 두 아들 기론 말론 이 이스라엘 사람이 모압 땅에서 함께 생활하는 중에 룻이 결혼하게 됐고요. 그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이후에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오미를 따라서 룻은 유다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온 뒤에 가나안 땅에 보아스라는 사람과 만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유력한 자의 아내가 되어서 나중에는 다윗 왕을 낳는 증조모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축복의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교훈 속에 우리의 삶을 신앙적으로 더욱 위로와 힘을 얻는 것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룻기 1장 1절을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난 뒤에 사사들이 이스라엘 땅을 치리하고 있었는데 그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왜 흉년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텐데 약 10여 년 뒤에는 풍년이 들습니다. 여기 6절에 잠깐 보시면은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게 약 10여 년 뒤에는 하나님이 권고하셔서 양식을 주셨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는 룻이 돌아오기 10여 년 전에는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생각해 보면은 사사기 21장 25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룻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옳은 생각대로 행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대적으로 많이 어려웠었고요. 어지러웠고 혼란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혼란과 분쟁과 갈등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순종하기보다도 각각 자기의 의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 유다 베들레헴의 엘리멜렉도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대로 흉년이 들었던 가나안 땅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떠나게 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흉년을 피해서 떠나는 것이 당시에는 옳아 보였던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얼마 뒤에 남편 된 나오미의 남편이죠. 그 선택한 엘리멜렉이 죽고 그 모압 땅에 기론과 말론 두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만 이방 여인을 취해서 결국은 두 아들도 징계로 죽게 됩니다. 롯 입장에서는 큰 고난과 인생의 큰 슬픔이었습니다. 나오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권고하셔서 양식을 가나안 땅 약속한 땅에 베풀어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징계와 고난 중에 있는 나오미와 룻이 가나안 땅으로 일어나 돌아오게 됩니다. 이 모습을 우리의 생활에 잠깐 좀 비춰본다면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창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린 징계요, 하나님이 내린 심판의 하나의 시작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씀을 떠남으로 나타난 심판의 징조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세상 속에서 비록 마스크 쓰고 거리를 두고 앉아 있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교회에서 말씀을 듣도록 허락해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오셨지요. 여러 가지 형제자매들의 입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전화기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 모이게 됐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쁨의 소리를 냈습니다. 돌아왔는데 상황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심령들을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준다는 약속이 있는 것은 보아스 밭에 들어간 룻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없는 여자입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모압 족속은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룻 큰 딸의 이름이 모압이었고요. 그 후손이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요단강 앞에 자리를 차지한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떡도 주지도 않았고 그들을 오히려 거꾸로 저주하는 거짓한 자를 통해서 저주하려고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 중에 모압 여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을 비춰보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잠깐 접으시고요. 신명기 23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구약성경 신명기 13장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올의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셨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보게 되게 하셨나니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도 주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았고 꼭 거꾸로 오히려 저주한 백성이었다. 평생에 그를 평안과 형통을 구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저주받은 그런 심판의 민족이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 살았던 나오미의 가족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거기서 징계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권고하심을 듣고 가나안 땅에 나오미를 따라 롯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마태복음 1장에 룻이란 여인이 나오고요, 다윗을 낳는 증조모의 계보에 들어가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십니다.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속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 율법의 저주에 속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여인이었는데 딱 하나입니다.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자기의 남편이 죽음을 당하는 걸 보고 시아버지가 죽음을 당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죄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지만 벌한다는 것도 깨닫게 됐고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로 이스라엘 땅 백성을 권념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섬겼던 신보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마음을 작정하고 돌아왔습니다. 룻기 돌아와서 잠깐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남자는 다 죽었습니다. 룻은 과부였습니다. 모압 여자였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따라온 거예요. 나를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왜 그렇죠? 어머니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성령의 그림자입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룻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림자입니다. 보아스가 있는 밭은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를 따라서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가운데 들어온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 시어머니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죽는 일 외에는 결코 떠나는 일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셔서 죽는 것 외에는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는 걸 봤거든요. 왜? 시아버지가 하나님을 떠나서 죽었습니다. 기론과 말론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었습니다. 그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두려움을 알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배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권고하시는 것도 배웠습니다.
모압 땅에는 그런 신이 없는 겁니다. 근데 모압의 나오미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중심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은혜를 따라가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있었던 겁니다. 2장 2절입니다. 모압 여인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누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게 보시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가고 싶은 겁니다. 은혜를 따라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밭에 들어갔는데 우연히 들어간 밭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 밭이었고, 그 마침 우연히 들어갔을 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의 그 밭에 들어온 겁니다. 이게 섭리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계획된 것도 아니고 미리 예상한 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은혜를 사모하니까 보아스 밭에 들어오게 하셨고 보아스를 만나게 도와줬습니다. 그 룻이 사모한 그 은혜를 주님이 이끌어셔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하십니다. 결국 보아스의 와이프가 되잖아요. 보아스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룻은 구원받은 성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은 보아스와 룻의 만남과도 같아요. 그 보아스 앞에 이런 말을 하죠.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룻은 땅에 엎드려 보아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그렇죠. 모압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그 은혜를 받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여자입니다. 아마 죽음을 맞이하든지 이스라엘 땅에 배척을 당하든지 쫓겨나든지 혹은 어떤 두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는 여인인데, 보아스는 그 여인을 받아주고요, 여인을 지켜주시고 여인을 보호하고 여인을 먹여줍니다. 이게 8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에게 절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째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돌아봐 주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이끌어 주시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르반은 돌아오다가 자기의 고국과 자기의 어미와 자기 시내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다가 턴 백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저주받은 민족이었고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한 율법이 있고
들어가면 알지 못하는 백성과 살아야 되고, 과부고, 그리고 이뤄진 여자고, 이방 여인이고,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고,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보아스가 그래서 이 루엇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들에게 내가 명해서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다. 건드리지 말라 그 말은 그 주인이 명령으로 여인을 부하도록 그 밭에 내린 겁니다. 이걸 듣고 어째서 이방 여인인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게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마르거든 기로운 물을 마시라. 참, 그 밭에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 추수할 때 땀 흘리고 힘든데 목이 마를 때 누가 물을 줘야 마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물을 마시는 것을 허락해 준 겁니다. 그리고 다른 밭 가지 말고 이 밭 떠나지 마라. 다른 밭에 가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밭에 가면은 배척당하고 멸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밭 가지 말고 이 밭에 있으라. 그리고 함께 있으라 하겠습니다.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 소녀들과 교제해 준 겁니다. 화평케 도와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 베는 것을 따라가라. 따라가라고 하셨어요. 왜? 따라가면 항상 뭐가 있을까요? 이삭을 주러 왔습니다. 이삭이 항상 있는 겁니다. 여기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숲게 하고 책망하지 마라.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아스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식사할 때 룻을 청합니다. 이방 여인을 청해서 여기로 이리로 와서 함께 앉아서 떡을 먹어라. 뭐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떡을 띄워주면서 이리로 와서 조반을 먹어라. 떡과 생선을 나눠줬습니다. 보아스의 모습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룻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베는 자 곁에서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그 가난한 과부가 이삭을 주러 왔는데 어떻게 배가 부를 수 있겠을까요? 주인이 풍성히 먹여준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책망하지 마라. 먹고 그 가운데 거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마라. 이방 여인이 배불리 먹고 그것을 마실 때 책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꾸짖지 마라. 이삭을 얼마나 많이 주어가도 꾸짖지 마라. 여기에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마라.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곡식과 곡식단 사이에서 줍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에 뭐가 떨어지겠어요? 이삭이 떨어집니다. 떨어진 게 좀 모자랄 걸 보아스가 알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16절입니다.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전 석 달 동안 줌으로 교제했는데 여기서도 또 줌에서 나옵니다. 성에 줌으로 교제하는가 봐요. 또 그를 위해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마라. 이삭이 부족할까 봐요. 그 단과 단세 이삭이 얼마나 많이 떨어집니까? 근데 그 이삭이 부족할까 봐 룻은 따로 명령했습니다. 이삭을 줌에서 뽑아가지고 계속 흘려주래요. 결국은 그 밭에 이삭을 줍는 그 한 결코 이삭이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 끊임없이 내립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자, 징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룻 입장에서는 고난 중에 은혜를 삼하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압 여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룻과 같은 저주와 심판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언약과 소명 하나님께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도 없었습니다.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를 은혜 아래 들어오게 해주셨어요. 이거 잠깐 접으시고 로마서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4절 로마서 6장 14절 15절 너희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를 계속 지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은혜 때문에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가 너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그럼 누가 주관합니까? 은혜가 주관하고 법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아래 들어온 겁니다.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룻처럼 그리스도의 밖에 저주와 심판 아래 있었고 하나님 언약엔 절대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망도 없는 거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징계를 받는 가운데서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죽기까지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딱 보셨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풀어서 은혜로 그 룻 위에 은혜 아래 들어오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너무나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은혜 속에 들어오게 된 그 룻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교회가 없어지고 교제가 없어지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지킵니다. 아마 이러고 한 3년 가보시면요 다 망합니다. 목이 마르지요, 굶주리지요, 은혜가 없이 법이 주관하지요, 점점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들지요, 죽음이 찾아오지요. 못 견딥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오도록 성령께서 주관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 뭐 하라고요? 집회하라고, 말씀 들으라고.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럴 때 꼭 해야 되나? 마스크 끼는데
불안한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룻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룻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르마는 오다가 돌아갔어요. 왜요? 가면 고생이거든. 과부고 나오미에게 무슨 아들이 나오겠습니까? 소망도 없고 안전과 기쁨도 없으니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룻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시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은혜 삼았습니다. 이삭을 죽을 때 시어머니를 복양하려고요. 죽은 무릎 속에 나갔다니까요.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만 구해서. 그런데 그 은혜를 따라 나올 때 하나님이 보아스 밭으로 걸음 인도해 주셨고 보아스 만나게 해주시고 그 와이프가 되게 해줬어요. 그게 교회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룻기 돌아오겠습니다. 룻기 돌아와서 룻기 1장 22절입니다. 룻기 1장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참 이상한 것은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양식을 주신 추수 때인 거예요. 추수 때. 추수가 시작되어서 그 속에 다 걷어가지고 가는 그 밭에 이삭을 주러 갔어요. 이삭. 그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은 추수 때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가 끝나가고 있는 그때 이삭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다음 주 집회는 이삭 줍는 시간들입니다. 이삭까지 딱 죽고 나면요 끝나는 거 역사는. 이삭도 주어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추수 때가 다하고 우리는 구원 얻지 못하는도 하는도다. 그 남아있는 구원 얻지 못한 영혼들을 마치 룻이 이삭을 줍듯이 교회가 떨어지는 영혼들 한 사람도 혹시 잃어졌을까 봐 살피고 줍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섭리와 교훈들입니다. 다음 주에 혹시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잃어지지 않았는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 이삭이 다 주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이삭을 줍는 그 룻, 그 허락해 준 보아스는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는 율법 앞에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어주는 주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여기에 레위기 1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9절. 레위기 19장 9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법을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속에. 왜 세웠을까요? 이 법을. 이 법을 하나님 율법으로 세웠습니다. 왜 세웠을까요? 한 사람 때문에 세웠습니다. 룻 때문입니다. 이 법을 통해 성경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죠? 룻이에요. 추수할 때, 곡물 벨 때 모퉁이까지 싹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 줍지 마라. 왜? 가난한 사람, 타국인을 위해서 버려두라. 타국인 중에 누구죠? 룻입니다. 율법은 긍휼과 자비를 전제하고 세우신 법입니다. 보아스는 그 법을 따라서 이삭을 버려두는 겁니다. 왜? 타국인 중에 룻이 자기 밭에 들어왔거든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보아스를 통해서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 보아스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룻은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요. 율법 앞에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23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23장 22절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너희의 땅에 곡물을 베일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해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이 있으면은 줍지 말라고. 왜?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해서 버려두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 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룻도 그 율법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신명기 1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형제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주님은 가난한 자가 땅에 끊이지 않는다는 걸 아셔요. 가난한 자. 물론 이 육신의 가난한 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궁핍한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천국을 베풀어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양식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시죠?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영혼의 갈증과 영혼의 목마르고 줄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주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이제 열리고 하나님의 양식을 베풀어 준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가 있어도 마스크 쓰고라도 손소독제를 바르고라도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하셔서 베풀어 주셨구나. 우연일까요? 은혜일까요? 참 이상하죠? 작년 계획을 내일 집회에 세운 겁니다. 근데 엊그저께 풀렸습니다. 은혜일까요?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죠. 메릴랜드 온 주는 카운티는 다 열었는데 몽고메리 카운티만 안 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기도하라고 한 걸까요? 기도하라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이번 주에 오픈해 줬어요. 다음 주에 오픈하면 여기 못 나온다니까요. 우연일까요? 은혜일까요? 은혜예요. 모든 게 은혜입니다. 왜? 누군가가 룻 같은 사람이 여러분 속에 계실 겁니다. 룻 때문에 여러분 나오신 거예요, 사실은. 누군가 한 사람이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양식을 베풀어 주기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아무도 못 나온다니까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 한 이삭은 계속 떨어집니다. 은혜가 끊어지면은 이삭이 없어요.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죄의 복을 내리시리라. 이 모든 율법에 룻은 다 해당이 돼요. 가난한 자, 외국인, 객, 과부예요. 룻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모든 것을 율법을 통해 다 말씀하시고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미리 세워놨습니다. 이 모든 법에 누구를 위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요. 룻.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법을 움직이는 것도요, 룻 같은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삭을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관자를 움직이신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었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더해 주십니다. 전도하라고. 울지 말고 전도하라고.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도하라고. 마스크 쓰고 거리를 두고 있어도 하나님이 돕겠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불가능을 가능케 도와주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룻은 과부요, 이방 여인이요, 모압 여인이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더니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고 보아스의 유력한 아내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낳는 계보에 들어가게 해줬습니다. 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보아스의 밭은 하나님이 바친 겁니다. 긍휼과 자비가 내리는 밭이고 그 보아스의 밭은 하나님의 밭되는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9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랬어요. 그 밭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밭에 소녀들이 함께 먹고 마셔요. 일하면서. 그 소녀들이 성도들입니다. 밭에 일꾼들이 있습니다. 물 길어오지요. 음식을 먹지요. 그 밭에서 수고합니다. 그 속에 있는 룻,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그 속에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서 앉아서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입니다. 참 감사해요. 언젠가요? 이렇게 모이다가 끝날 거예요. 이삭 줍다가 추수꾼들이 다 들어갈 때 우리는 같이 들어가잖아요. 마땅히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 밭에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심고 거두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추수 때 거둘 때입니다. 거두는 때 이삭을 줍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 객, 과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따라 살고 있는 사람에게 그 보아스와 함께 결혼할 때까지 뭘 보아스가 원할까요? 아내가 될 때까지. 그게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신앙생활 속에 이루어가야 될 과정들입니다. 이게 룻기 돌아와서 룻기 2장 8절입니다. 7절 먼저 보겠습니다. 7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춥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와서 그 밭을 보니까요, 루시란 여인이 딱 보인 겁니다. 사원을 불러서 이렇게 물어보지요. 5절입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보아스가 와서 딱 보니까 루시란 여자가 이 틈바구니에 이삭을 줍는 걸 보는 겁니다. 물어봐요, 사원에게. 저 여자 누구냐. 그런데 사원들은 몰라요. 단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 따라서 단사에 이삭 죽게 하소서 하길래 그렇게 하라고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집에서 쉬러 왜 갔을까요? 나오미 돌아보러 갔습니다. 쉬러 간 게 아니고 나오미가 집에 있으니까 이삭을 갖다가 줬든지 잠깐 아침부터 줬다가 뭐 식사를 해드리러 집에 갔다 왔든지 했겠죠. 자기는 굶었어요. 그 어머니를 잠깐 돌아보고 돌아온 것 같아요. 그 잠깐 사원 눈에는 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와서 집에 잠깐 쉰 것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이거 보면요,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해서 한시도 쉬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삭이 있는 곳은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게 루시인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이삭을 따라서 끊임없이 계속 줍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는데 너무너무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이라면 부지런히 가요. 은혜가 떨어진 곳이라면 길을 쓰고 들어가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진 곳이라면 자기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소녀와 이 사원 눈에는 달라 보인 겁니다. 쉬지도 않아요. 이삭 줍는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쉴만도 할 텐데 계속하는 중입니다. 세상 일에는 그렇게 부지런합니다. 근데 이삭을 줍는 은혜를 사모하는 데는 게을러요. 세상 일에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이거 저거 준비하고 자기의 모든 삶의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는 곳에는요, 관심 없습니다. 안 옵니다. 찾아오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계속하지 않습니다. 왜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게 될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커질까요? 점점 식어져 갈까요? 여러분, 석 달 지나오셨습니다. 석 달 지나가 보니까 석 달 전 3월 15일 날 헤어진 뒤에 지금 3월 21일입니다. 석 달 만입니다. 석 달 지냈더니 은혜가 충만해진가? 은혜가 점점 마음에 사라지던가요? 어떻든가요? 네. 제가 그럴 정도면 여러분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그럴 정도라면은 기도하고 말씀 주일날 위해서 묵상하고 교제하고 그 말씀을 창념하는 내가 그렇다면은 우리는요 이미 꺼진 지 오래입니다. 점점 식어져 가요. 사랑과 은혜가 점점 식어져 가고 사라져가는 이때에 우리를 불러서 보아스 밭에 들어오게 해서 이삭을 줍는 그 룻처럼 불렀습니다. 룻은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참 너무 달라 보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달라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요 진짜 부지런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이라면요 끝까지 찾아가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은 끝까지 먹을 걸 구하러 가잖아요. 그죠? 목이 마르면 어떻게든 물을 마시러 찾아갑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는 말씀은 세상 일은 물론입니다만 중요한 거예요.
이삭을 줍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그 걸음이 부지런히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점점 충만해져 가요. 이삭은요, 곡식 단이 아닙니다. 이삭에서 빼서 흘려주는 거니까 조금씩 비록 작은 거라도 은혜로 기뻐하고 그 작은 것을 귀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룻은 은혜를 따라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걸 가지고 시어머니를 먹이고 이거 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은혜의 생명 양식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왠지 아시죠? 보아스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16절에 또 그를 위하여, 20장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줌이 단에 있는 그 곡식을 뽑아가지고 버려두래요. 그냥 있는 이삭이 아니라 단에 있는 걸 뽑아가지고 흘려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꾸짖을 수 있지요. 그만 좀 주우라고. 그만 좀 꾸짖지 마라. 그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그 은혜가요 점점 많아져요. 은혜를 구하다가 은혜를 따라가다가 은혜에 풍성하게 된다니까요. 은혜를 귀여기지 않잖아요. 은혜가 내려와도 은혜로 안 여깁니다. 불평과 불만과 불만족으로만 느껴집니다. 이거 주워가지고 언제 먹고 사냐? 이거 가지고 언제 이 땅에 생명을 얻고 사냐? 나오미랑 나랑 먹고 살아야 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냐? 아니요. 아침부터 계속 주워보세요. 넘쳐납니다. 이 은혜에 따라 부지런한 사람에게 주님은 더 풍성히 먹여 주십니다. 시편 31편 19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해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를 느꼈습니다. 인생 앞에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해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은혜가요 내 위에 그 사모하는 사람 위에 은혜가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은혜가 쌓였기 때문에 은혜가 끝나지가 않아요. 계속 내립니다. 여러분 석 달 동안 교회 못 나오시고 모니터로 보셨죠? 그게 이삭이었습니다. 그게 하나 둘 떨어진 곡식 알갱이였습니다. 얼마나 사모하셨습니까? 주일날 그 말씀을 은혜로 여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거기서 구하셨습니까? 아마 게으르셨을 거예요. 보다가 볼일 보고 보다가 꺼버리고 보다가 잊어버리고 그게 게으른 겁니다. 아마 석 달 동안 게으름이 익혀가지고 교회 나오기가 불편했을걸요. 봉사교도 불편합니다. 왜? 게으름이 익혀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여기 하나님께 피하는 자, 죽게 두려워하는 자, 이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쌓여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룻은 점점점 이삭에서 그 밭 주인 권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 자기 것 됐잖아요. 보아스의 아내가 됐습니다. 은혜를 사면 점점 풍성해집니다. 은혜를 떠나면 점점점 없어져 버립니다. 여기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31편 7절에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했나이다. 곤란과 고통과 근심으로 쇠해진 영혼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은혜를 쌓아두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계속 베풀어 주신 겁니다. 곤란 중에 말씀이 마음에 떨어집니다. 비록 교제 속에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그 속에 주님의 은혜가 들어옵니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루 또 사모합니다. 또 주십니다. 하나 떨어뜨려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특징은요, 한꺼번에 안 주는 게 특징이에요. 이삭처럼 조금씩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닭 잡을 때 어떤지 아십니까? 닭 잡을 때 안 와요. 닭을 위해서 밥을 술에다가 담가놔요. 술에 담그면요, 그 담겨진 술에 있는 쌀이 술을 먹으니까, 술에 배에 있으니까 요걸 닭 앞에 이렇게 한 주먹만 좀 넣어놔요. 닭이 처음에 잘 먹습니다. 좀 있으면 닭이 취해요. 그러면 그 먹이를 따라 와요. 취하지만 먹을 따라와서 주인 앞에 탁 자빠집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의 영혼 속에 그 주님이 주신 말씀과 사랑과 긍휼하심을 하나하나 떨어뜨리고 나오잖아요. 주님께 자기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시편 5편 11절 12절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12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여기에 주께 피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신다. 죄를 복 주시는데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죄를 호위하시리다. 은혜가 방패인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두려움이 부딪히고 도망가 버립니다. 은혜가 충만하면은 가난과 괴로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아플 때 진통제 먹으면 뭐가 떠나죠? 고통이 떠나죠. 고통이 떠난 게 아니에요. 못 느끼는 거예요. 어떤 상처가 있습니다. 아픕니다. 진통제 먹으면 상처, 아픔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진통제로 인해서 고통을 못 느끼게 붙잡아 주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다 있습니다. 절대 죽을 때까지 안 떠납니다. 그러나 은혜로 말미암아 그걸 이기도록 하나님이 견디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룻은 보아스의 밭에 갔습니다. 그의 삶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변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자기를 돌아봐 주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룻기 돌아갔습니다. 룻기 2장 13절 룻기 2장 13절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잊기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이 순간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로받은 것은 이때예요. 보아스가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의 위로를 받고 마음의 기쁨의 말씀을 느꼈습니다. 모압 땅에서 하나님도 없이 살다가 남편 죽었습니다. 그 외로움 근심에 시어머니를 섬기게 됩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과 위험이 있습니다. 가난합니다. 과부입니다.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위로자가 있겠습니까? 서로 보아스랑 함께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둥켜 안고. 그런데 가나안 땅의 큰 위로와 마음의 기쁨의 말씀을 누구로부터 받았냐? 보아스인 거예요. 보아스.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세상에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밭에 들어온 룻처럼 교회 가운데 왔을 때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저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지. 세상이 불안해지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세상에 두려움이 찾아와도 소망이 있고 주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지. 나는 이 땅을 잠깐 떠날 거야. 그 모든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한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그게 룻인 거예요. 이 기쁨과 위로는 보아스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보아스는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건드리지 마라. 책망하지 마라. 꾸짖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보호자가 되어줬어요. 보아스가. 우리의 보호자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주님이 악이 결코 만지지 못하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며 떠나지 마라.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여기 이렇게 말씀하죠.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떠나지 말며 함께 있으며 따르라. 그게 우리가 남은 신앙의 코스입니다. 여러분, 다른 밭이 어딜까요? 다른 밭. 이삭이 없는 밭, 생명이 없는 밭, 영혼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없는 밭은 많아요. 사람 보기 아름답고 사람 보기에 즐거운 것이 많습니다. 유튜브 보세요.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혼란합니까? 그 밭 다른 밭 들어가지 마라. 유튜브에 물들잖아요. 이삭 잊어버립니다. 연습국에 물들면요 눈물 나요. 그러나 주님은 잊어버립니다. 뉴스 너무 보고 감동받잖아요. 두려움이 그 사람 사로잡아 버립니다. 재물에 감동받죠. 재물 따라 다른 밭에 가버립니다. 룻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1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1절에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들었느니라. 보아스가 분명히 들었어요. 이런 여인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시므를 어떻게 섬겼는지,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어떻게 백성들에게 왔는지를 분명히 보고 들었습니다. 3장 10절.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길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어나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빈부를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연수한 자 따라서 육신의 만족과 쾌락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 밭에 있는 룻은 교회의 모형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이고 보아스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보아스 볼 때요 여인을 와이프로 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주님 밭에 함께 거하는 여인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인들을 주님은 아내라고 말하십니다. 우리를 살려두시고요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다른 밭 가지 마라. 왜 다른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건드림을 당하거나 꾸짐을 당하거나 책망당하거나 쫓겨나거든요. 내 밭은 안 그렇다. 주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 들어온 영혼들을 주님이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동행하면 할수록 항상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삭이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9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베는 바시를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 그릇에 가서 소녀들의 길에 온 것을 마실지니라. 예. 여기 가서 마시랍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는 뭘 마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공급을 마십니다. 그것은 내가 길어온 게 아니에요. 여기에 말합니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길어온 게 아닌 거예요. 누가 길어왔냐? 그 밭에 있는 소년들이 물을 떠온 거예요. 룻은 가서 거기서 그냥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제예요. 이삭 줍는 밭에 그 교제를 하는 것이 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마시면 갈증이 사라져요. 마음에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여름에 시원한 거 마시면 어때요? 속이 시원하죠? 그게 물인 건 물. 잠언 25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잠언 25장 13절. 잠언 2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순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들의 모습을요,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답니다. 그 밭에 있으면 그 주인을 위해 수고하는 그 소년들이 걸어온 길어온 물을 마시면요, 갈증이 사라지고 시원케 돼요. 여러분, 교제에 들어오잖아요. 룻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제에 충성된 사람들이 가끔 껴 있어요. 교제 속에서, 인생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교제할 때요, 그것이 들어간 룻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걸 들 때 마치 시원한 얼음 냉수처럼 마음에 시원케 해서 가요. 야, 참 교제 오늘 잘 왔다. 이 슬픔과 어려움과 연약함을 주님이 새롭게 마음을 주시는구나. 교제 안 오잖아요. 목말라 타 죽습니다. 절대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길어온 물을 마시는 그 교제 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가 잘났냐 못났냐 부하냐 가난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주인의 밭에 있는 충성된 소년들로 주신 물을 마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면 저희가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줄 알아주라. 교제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교제는 가보면요, 답답해요. 막 더 복잡해지고 와요. 왜? 충성된 사자가 없어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모여봐야 속상해요. 그런데 주님을 사모하는 룻 같은 여인이 함께 모여서 그 물을 길어온 소년들이 충성된 자와 함께 교제할 때는 얼음 냉수처럼 시원합니다. 여러분, 와서 물 마실 때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잠깐 얼굴만 똑 비치고 가요. 워낙 많아요, 그거는. 이거는 마시는 게 아니라 점 찍고 가는 거예요. 눈도장 찍는 눈동장. 그건 거짓이에요, 거짓. 그렇게 교제하지 않습니다. 누구 왔나 누가 검사합니까? 아니요.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내가 행한 일과
내 부모와 고골단한 일과 내가 빈부를 쫓지 아니하고 연수자를 쫓지 아니하는 걸 내가 안다 그랬어요. 그걸 딱 아신다니까요. 그 교제 속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배불리 먹고 마셔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요한복음 21장 12절 요한복음 21장 12절 185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 누구냐 감히 물을 묻는 자가 없더라.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요.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아침 일찍 오셔서 자, 조반을 먹어라 그랬어요. 이제야 먹지 뭐. 조반을 먹어라. 이제 떡과 생선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먹으라 하시고 주님이 떡과 생선을 주님이 가져다가 그들에게 먹여줬어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는 다니는 게 아닙니다. 와서 주님이 먹으라 그래요. 그 떡과 생선을 주실 때 받아 먹는 겁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말했습니다. 목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마실지니라. 그리고 줄이거든 그 떡을 와서 먹고 내 떡 조각 초에 찍어서 그 곡식을 먹어라.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랬어요. 이 보아스와 룻의 모습은요, 누구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누구죠? 예수님과 제자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룻과 같이 세상을 3개월 동안 떠나 있다가 왔습니다. 주님이 뭘 원하실까요? 이제 이 이삭 주는 밭 떠나지 말고 이삭 주우면서 목마르거든 물 마시고 기로운 자들로 말미암아 물 마시고 구출이거든 떡 조각을 주는 걸 먹고 배불리 먹어라. 그리고 내 밭 떠나지 마라. 그리고 함께 있어라. 그를 따라가라. 그럼 내가 계속 이삭을 내려주겠다. 이것이 룻이 받은 큰 위로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요, 내면보다 외면을 더 중히 여겨요. 얼마나 많이 왔냐, 얼마나 일하냐, 그게 아니에요. 일하고 못하는 건 주님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모이고 싶어도 못 모이잖아요. 왜죠? 허락이 안 되면 못 모이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그렇게 갑니다. 열릴 때마다. 저는 비가 올 때마다 화분을 빡 내놔요. 왜? 비를 맞아야 되니까. 주님이 문을 열어줄 때마다, 주님이 전도의 길을 줄 때마다 나아가고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은 내면보다 외면을 더 중시하고 타인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절제하는 것보다 쾌락을 추구하고 영혼보다 현재를 더 사랑하고 선과 진리보다 거짓과 불을 더 좋아하고 성실하게 충실히 얻는 것보다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갑자기 얻길 원합니다. 이삭은요, 꾸준히 성실해야 먹고 사는 도구예요. 그게 룻이 가지고 있는 참 좋은 귀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내일이죠. 한주간 집회합니다. 세상 끝에 이삭 줍는 거예요, 사실은. 줍다가 주님 오시면 간다니까요. 추수밭에 이삭을 줍는 룻의 모습은 구원받아 하나님 밭에서 상도와 함께 긍휼과 자비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동안 기도하고 코로나 때문에 함께 하지 못했던 그 시간 속에 우리의 마음도 회복하고요. 비록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주님은 아세요.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얼마나 긍휼을 따라 나오는지, 이삭을 귀 여기고 줍는지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분명히 주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함께 참석하시면서요, 내 영혼이 진짜 구원받았나 한번 체크업하세요. 왜? 갈 때가 돼서 그래요. 이삭 끊어지는 순간 밭에 있는 보아스와 일꾼들은 사라져버릴 겁니다. 언젠가 목사님 말씀이 없는 날은 이삭이 끝난다 하시면 됩니다. 수요일날 주일날 말씀이 없다, 추수 때가 끝났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버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영혼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가족들도 같이 말씀 앞에 나와서 내 영혼에 대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심령을 또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영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3개월 만에 교회당에 같이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사오나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사람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주님 앞에 더욱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룻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또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사모하며 부지런히 구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주님께 생명과 소망 얻도록 확신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동안 함께하지 못함으로 마음에 연약한 부분들, 마음에 눌렸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한 주간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통역하시는 자매님, 그리고 전도하시는 모든 심령, 온 식구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저희들 주님 앞에 더욱 의지하는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